그러나 꺼지지 않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아멘. 우리 영혼의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항상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잘 보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가? 라고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답을 줍니다. 어떤 걸 주셔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악은 잠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잡기 위해 왕의 자손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왕궁에서는 칼이 휘둘려졌지만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위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동시에 끝까지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이고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달랴의 광란은 죄와 권력욕의 무서움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죽여요? 다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였다는, 많은 왕족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슬픔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기 권력을 잡는 악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기회로 바꾸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울 때 더 망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막 없애버리고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봅니다. 눈을 부릅뜨세요. 네.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요, 또 욕심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또 함께 할까요? 마침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아달랴의 모습은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요,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나예요. 다 나예요. 은혜의 적용, 영적인 적용을 잘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승리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기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려도 멀뚱 눈만 끄뻑끄뻑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작은 방식으로 아달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거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저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까지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내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마음, 또요 관계보다 체면과 유익을 더 붙드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을 품기보다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달랴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보아야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버려야 할지 가져야 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상황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족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약속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가, 다윗의 그 언약의 자손들이 보존돼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요, 그 희미한 등불 속에서도 여러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사람들은 불어서 끌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등불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아이를 남겨두십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게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누가?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를? 요아스를. 누가 누구를?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어떻게 해요? 몰래 빼내요. 그 다음에 3절,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뭐 했어요?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누가?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다스렸다. 이 장면을 보면 참 비참하고 슬프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왕자도 궁궐도 권세도 누구의 것이에요? 아달랴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성전 안에 숨겨진, 그렇죠, 한 아이 요아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도전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셔요. 사람이 다 무너졌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 어떤 사건으로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더니 제 중학교 동창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산비탈 아래 사는 그 집이 황토기 여러분 밀려와서 그 집을 덮쳐가지고 친구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구나. 교실 안에서 김희딘처럼 축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먹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 유리점에 가서 유리창을 꼈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우리 반의 친구의 삼촌이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친구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동창인 저 영광 어디냐? 그 불교 면이 어디지? 법성 말고 불감면. 거기에 살았던 친구, 거기에서 광주 고등학교로 유학 갔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벌써 그게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저하고 친구였던 이 친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아마도 이 땅을 떠났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왕기하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결코 멸망은 없습니다. 외계에서 우주인이 찾아오고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구를 정복한다. 여러분, 그거 연약한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한 영혼 그 영혼들에게 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꺼지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물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있죠. 어떤 순간일까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또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린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현실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지키고 계신다. 아멘. 요아스가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조상이에요. 족보로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요, 악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제 눈에 보여주시면 저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면요, 다시 우리는 일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적과 이사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 이루십니다.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숨겼고, 또 제사장 누구?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그 아이를 지키며 때를 기다립니다. 무려 6년 동안. 거기에서 뭐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어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믿습니까? 이들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숨어 있는 사람이 무슨 주인공이에요? 세상의 주인공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서 있는 자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반대예요, 반대. 숨어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이저예요, 메이저. 우리가 마이너리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메이저리그에서, 하나님 나라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는 안타를 치고 여러분 골을 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화려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뒷방에서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일이 생기고 도망할 일이 생기면 믿음의 장소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돼요. 집에서 밥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길거리에 차량 운행을 가는데 저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참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른 길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담배 한 가치를 다시 빼가지고 또 피고 있더라고요. 아까 저기서 담배 피웠는데 또 피네. 그랬더니 옆에 아내가 그래요. 부부싸움 했겠지.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타면은 거기에다 더 속이 타라고 연기를 집어넣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다가 뭐 화가 나면 칼을 들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믿음의 장소로 가야 돼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팀장님이고 목사님이고 언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큰 무대에서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행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앉아 계시는 홍혜정, 양설이, 문선미 권사님 축복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할게요. 네. 아멘 잘하는 분들 보니까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아. 네. 자, 함께 고백하십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축복이 저절로 나온다. 아멘. 우리도 그렇다면 뭐야? 누군가의 누군가와 같이 누군가의 요세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요세바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요세바가 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고 계세요.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낙심한 성도를 붙잡아주는 한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작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예화본교회 자녀 세대의 다음 세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대단한 일 할 수 없어요.
나는 드러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설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충성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십니다. 성전에 감추어진 자리에서 요아스가 자랐듯이 하나님의 일도 조용한 자리, 그 자리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악은 오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그 뒷방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6년 동안 여러분 점점 준비되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끝났다. 다윗 왕조는 사라졌다. 아달랴의 시대가 완전히 굳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함께 봅시다. 뒤집힌다. 요아스가 드러나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그 왕족들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선한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달랴는 악한 약속을 가지고 다 죽이고 있잖아요. 다 죽였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왕께 만세, 손뼉을 치며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땅의 왕을 세우신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 우리 주님 만세, 할렐루야. 감추어졌던 아이가 왕관을 씁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소년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아달랴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지만 진짜 반역자가 누구예요? 아달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권을 빼앗고 다윗의 집을 끊으려 했던 반역자 누구예요? 아달랴죠. 불의는 종종 자신을 정의처럼 포장합니다. 악은 스스로 감추고 오히려 옳은 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십시다. 아멘. 아달랴는 결국 무너졌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왕이 위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악은 잠시 강해 보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자기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너는 아달랴의 길을 갈 것인가? 여호세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달랴의 길은 움켜쥐는 길입니다. 욕심, 권력, 살인을 움켜쥐는 그러한 길입니다.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반면 함께 읽읍시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충성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선포할까요? 내 안의 욕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의 욕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달랴의 씨앗이 내 안에서도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욕심내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욕심쟁이고 다 살인자이고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잠시 멀어지면 그런 일을 여러분 하고 맙니다. 둘째,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죽기 전에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기억하셔요?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열심히 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저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영혼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요하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연약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두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시작했죠. 사실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아달랴는 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기를 살려두셨죠. 남겨두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등불을 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성전 안에서 지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 뒷방에서 여러분 작지만은 조용한 게 그 등불이 타오르는 그 요하스, 등불 요하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호세바나 여호야다 제사장은 얼마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요하스 왕자가 살아있어요. 제게 맡겨준 이 왕자를 제가 지켜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요. 무려 몇 년 동안? 6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한번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하스. 요하스. 여호와의 강하심이 그 요하스를 성전에서 지켜내셨잖아요. 여호세바. 여호세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여러분 신뢰하는 여호세바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야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은 더불어서 기억하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요하스를 지켜내는 것은 그 옆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누구까지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호야다까지 지켜내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끝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달랴가 왕궁을 차지해도 하나님은 요하스를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요하스 같은 나를 남겨두셔요.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팀 올라오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호세바처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믿음과 언약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 저연출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장영석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영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추광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유하정 권사님의 허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황호연 집사님의 하나님 수술과 그 이후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연약한 성도들의 하나님 그 아픔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